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이 아침 이른 시간에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연합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과 열정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림으로 그 안에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주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은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동기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은 그 삶의 모습이 약간 대조적인 이렇게 벌스 이거 대 저거 이러한 모습으로 조금 대조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의 삶은 이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후반부에 보았던 7절처럼 유모가 아이를 기른 것 같이 사랑의 삶이었고 8절에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었고 9절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이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게 어떠한 의미였냐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모두 옳고 흠없는 것이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절에 나오는 거룩하고로 시작한 이 거룩하고는 우리가 거룩하다, 특별히 이제 구별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별되다, 성별되다 라고 얘기했던 거룩함의 원어 하기오스가 아니라 오늘 말한 이 거룩은 경건하고 모든 도덕적 의무를 준수한다는 의미의 호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구별하고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서의 거룩함이에요. 또 옳고라는 말은 이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말과 행위가 있어 규범에 어긋남이 없이 일치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흠없이는 아멘푸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책망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의 부사.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모든 도덕적 의미를 준수하고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사람들 앞에 규범에 어긋남이 없었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책망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좀 더 정확하게는 사람에게 막 하거나 하나님께 잘하는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로 사람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이 do it, 해라 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말하고 13절, 16절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유대인을 이제 비교하고 또 17절에 20절은 그 가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것을 방해한 사단의 세력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기로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어리석은 혹은 악함이 드러나게 돼요.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 내 기쁨을 위한 삶, 내 영광을 위한 삶, 내 성공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대단한 오해가 하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 이제 그 후배 사역자가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 나는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꿈이 난 전혀 세상의 어떠한 성공, 뭐 부귀와 영화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한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나를 너무 이해해주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사람의 삶은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삶.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그냥 집에 있다.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빈둥빈둥하다 뭐 사역 준비한답시고 이것저것 조금씩 하다가 또 쉬다가 낮잠 자다가 또 밤에는 또 밤 늦게 자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혹시 주변에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냐? 누가 봐도 와 쟤는 진짜 열심히 산다 이런 친구. 혹시 이런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스케줄표를 하나 받아와라. 그래서 그 친구가 사는 그 스케줄표 그대로 한번 따라서 살아봐라. 그 친구가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에 밥 먹고 일하는 시간에 일하고 그 친구가 자는 시간에 자라. 단 그 하는 내용만 바꿔서 해봐라. 그러니까 스케줄은 그대로 살되 그 내용이 세상을 향한 일,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을 위해서 해봐라. 하다못해 그 친구가 힘을 다해서 일하는 시간에 너는 그럼 온 힘을 다해서 성경 읽고 말씀 공부해라. 아니면 그 시간에 막 목숨 걸고 기도해라.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사실 여기에서 많이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열심히 산다는 말엔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지금 말하고자 함이 뭐예요? 우리는 너희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했다. 우리는 너희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책망거리도 제공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이 어긋남이 없이 했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행동 규범을 지키었고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책망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는 거죠. 이것이 8절에 우리가 그래서 밤낮 일하였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수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라는 것은 막 교회에서는 진짜 잘하고 막 교인들 사이에서는 최고고 뭐 어떤 사역적인 일에는 완전 열심인데 사회나 세상에 나가서는 막 최악이에요. 무책임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기피해. 왜냐하면 책임감이 너무 없고 고문관이고. 여러분 이런 삶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함이라. 여기서 뭐예요? 행하게 하라 예요. 그러니까
어제 보았던 건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요. 오늘도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핵심은 기쁘게 하라는 것, 합당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오늘 12절의 결론과 같은 선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 단순히 나는 내 마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증인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난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 맞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 열심히 살라는 말이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거나, 좀 더 정확하게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을 향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고 말하는 명령이죠.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는 말 자체는 결국에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말한 것처럼 밤낮 일하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행하였다, 행하였다, 행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요, 무언가 행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행하지 않는 삶, 대충 행하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어저께 밤낮 없이 일하는 삶.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받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의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역사하는 말씀, 즉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오히려 나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맞는 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말은 물론 칭찬의 의미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런 거예요. 같은 자, 너희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방 교회지만 유대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더 교회 같다, 교회다워졌다. 왜? 너희가 고난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에도 당시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도 그들이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기독교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수였고 힘이 있었던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소수이고 힘없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에도 이제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방신을 섬겼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그 이방신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똑같은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은 거예요.
유대교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결국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걸 섬기는 사람은 똑같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교의 유대인이나 지금 이방인을 섬겼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더니 그들이 자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똑같이 핍박받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이기도 해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이런 존재였대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너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존재야. 이게 사실 어떤 말보다 더 큰 칭찬 아니에요? 너를 볼 때마다, 너의 삶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와, 너 같은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 너를 내게 보내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당신의 삶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더 큰 영화, 어떤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된대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었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 그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대요. 그들은 소수였고 힘이 없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고,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존재만으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되었고, 심지어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대요. 그에 반해서 15절 16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삶은 어때였냐면 그들은 주류의 삶이었어요. 다수가 그들에게 속해 있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괴롭히는 쪽이었죠. 괴롭힘 당하는 쪽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 괴롭히는 쪽이었다고요. 게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정통성 갖고 있는 먼저 된 자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떠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대요. 이게 그들의 삶을 점철되었던 그들의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힘없고 고난당하는 자,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삶. 반대편은 힘있고 괴롭히는 쪽의 삶,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쪽에 있는 삶. 그러나 그들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결국에 진노의 자녀의 삶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앞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이 전부 다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부터 사실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유대인의 삶. 17절, 18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부터 이제 2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그러니까 진짜 온 힘을 다했다. 우리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서 진짜 애썼다. 그리고 나는 그냥 애쓴 것뿐 아니라 가려고, 여기서 한두 번이라고 표현됐던 거, 최선을 다해서 너희에게 가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사단이 막았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가 우리.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와 얼마나 연합하고 싶은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어쨌든 그들과 이 아름다운 교제, 성도의 교제를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18절에 이걸 막는 존재가 있대요. 이것을 사단이 막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성도의 아름다운 삶과 반대되는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이 계속 등장시켜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명받는 삶, 이것이 온전한 삶,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그들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고 칭찬받는 삶, 심지어 그들의 고난마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내 관심이 너희 있다고 표현하고 너희와 연합하고 싶어하는 삶. 그러나 이것을 막는 존재가 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까? 이것을 막는 존재는 뭘까요? 그러니까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다툼과 싸움과 미워함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삶. 결국에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거 뭐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뭐 어떤 삶을 살길 원하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이런 삶을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꿈꾸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칭찬받는 이러한 삶,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 자체가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었던 삶, 그것이 그들의 고통이기도 하였죠. 고난이기도 하였죠.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었던 삶, 그런 삶은 주님 우리가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무언가 행하는 삶, 주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그냥 나를 위한 삶으로 그냥 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훨씬 편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Do it! 일어나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아주 여러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같이 정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받은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